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어제의 본문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그가 축복했을 정도로 우위에 있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논증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유대교 전통에 익숙해져 있는 이 히브리서 편지 수신자로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이 말을 하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상식이지만 이들 유대교 내에서는 더더욱 당연한 것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따라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아무나 원하는 자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웠던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멸망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이어야 한다 하는 이것은 이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고정 지점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이라면 더욱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즉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만약 레위 계통의 그 제사 직분으로 온전한 구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찌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정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오늘의 이 본문 17절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구절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지금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따라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던 그런 당시에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서 지었던 고백하였던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인데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아닌, 다른 말로 하자면 모세가 준 그 율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방식인 레위 후손에서 나오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이 반차라는 말에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데 반차라는 말이 어떤 계보나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상의 어떤 유형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말이 멜기세덱의 후손이 되신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이 별도의 특별한 유형의 제사장을 따르나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이지만 그러나 율법에 나오는 식으로 혈통에 따라 세워지는 그러한 제사장 유형이 아닌 별도의 유형을 따른 새로운 제사장이시다. 이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 그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왜 별도의 제사장을 언급하셨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지요.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의미는 율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되신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그렇게 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18절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 계명, 그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제사장,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인데 아직 그 논쟁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게 그게 어떻다는 말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내일 계속되는 본문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점을 적용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때로는 다소 건조한 느낌을 받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말씀의 그 구조 안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좀 지칠 때도 있습니다. 논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루에 어떤 필요를 위해서 뽑아다 쓰는 어떤 격려의 말씀, 오늘의 격언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정신적, 지성적 근육을 단단히 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듣고 납득이 되는 그런 말씀, 듣기 편한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꼭꼭 씹어야 하고 쉬 납득이 되지 않아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 별로 접할 기회가 없던 말씀 중 하나이지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지 오늘 하루도 가슴에 조용히 담아두며 두고 묵상하고 숙고하여 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